예,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 광주 분들이 따뜻한데 설교 시간만 되면 이제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주기도문 가운데 네 번째 강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강구에 해당되는 말씀은 우리가 읽었고 또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로 보면 덩어리가 큰 세 개의 단어가 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 하필 이 말씀을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이 말씀을 정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정향교회가 이제 횟수로 이제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10년쯤 되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지난 10년 동안 뭐 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우들의 삶 속에 이 질문이 자주자주 등장하더라고요. 50을 딱 되었을 때 어떤 집사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50이 되었는데 뭐하고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입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아이 키우느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는데 살아와서 내가 뭐 했지 하고 되돌아보니까 별로 한 게 없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 앞에 절망하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하는 이 마음속에는 동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우리의 신앙으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은 자꾸만 뭘 이루고 싶어요. 뭐 만들고 싶어요. 이 갈등이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에 10년을 지나가고 있는 정향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가르쳤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네 번째 강구 전에 앞에 세 가지 강구를 먼저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세 가지 강구가 무엇인가 하니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앞서 드려야 될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앞서 드리는 이 세 개의 기도를 하나님을 위한 간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간구,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할 것이 많겠지만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이 앞서 있는 세 개의 강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니까 갑자기 네 번째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고 하니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앞에 세 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쳤고 뒤에 세 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구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고 하니 이분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나를 위한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하니 주님 직장도 제 물질도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분적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세속적인 마음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일할 테니 하나님도 저에게 복 좀 주십시오 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단에게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은 이것을 이렇게도 바꾸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은 저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 앞에만 서면 당당하게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양식 문제. 희한하게도 양식 문제 앞에만 들어서면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직장을 구하다 보니 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데 프로야구 경기가 주일에 반드시 있습니다. 먹는 것 앞에만 가면요, 먹는 문제 앞에만 가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다 잊어도 된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 위해 기도하는 것 따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따로 있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먹는 문제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실패를 경험했더랬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무엇인가 하니 단 한 번도 구약은 먹는 문제 앞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실패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종류의 과실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허락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문제,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원죄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실패했냐면 먹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무서운 사실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유혹은 오늘날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언제 열심히 하느냐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는 열심히 합니다. 주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가 커집니다. 그럴 때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크게 부릅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요?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하면
먹고 살만한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이 과실이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습니다. 이 과실이 나에게 능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았던 우리 조상 아담처럼 먹고 살만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원죄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실패였습니다. 먹는 것이 실패였습니다. 아담만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었을 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만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 불가마 옆에서 먹던 고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먹는 문제 앞에서 실패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으면 모세를 당장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저주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구약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니 먹는 문제 앞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2세대가 광야 1세대인 자기 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보고서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을 얻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복이 낡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또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어떻게 배반하는 거 아니?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 역시 먹는 문제 때문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은 풍요의 신을 나타냅니다. 이 두 남신과 여신이 정사를 벌일 때 그 결과로 피가 온다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신과 여자신이 둘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땅에서 더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가 하니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게 곡식 문제예요. 농사 짓는 법을 배우다가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중에 바알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바알신을 섬겨야 돼요. 비는 바알신이 내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바알 우상 섬깁니다. 뭐의 문제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이 실패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된다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 반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학생 시절도 보내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직장 구하는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하자. 직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니까요, 줄이 필요합니다. 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막상 사회생활 해보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받쳐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골프 치러 가면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술집을 가면 따라갑니다. 그가 바알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겨져 있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세상 어떻게 살지 이 이야기만 놓으면 여지없이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땐 바알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중생활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에 실패했냐면 먹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먹는 문제 앞에만 들어서면, 양식 문제 앞에만 들어서면 우리는 실패했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먹는 문제 앞에서는 항상 실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는 왜 일어납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두 개 중에 어떠한 것이 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네 번째 강구가 왜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힘으로 내 양식을 만드는 삶에서 벗어나서 기도하여 하늘 양식을 얻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 영혼아, 그리고는 스스로 기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이 내 창고에 가득 차 있으니 만족한다. 부러울 것이 없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의 그 독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가 많이 쌓았을지라도 이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너가 모아놓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기준은 양식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내 노후를 책임질 만한 연금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의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이 고민 앞에
이 네 번째 강구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너희들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여기서 기도로 양식을 얻는 것과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양식을 얻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더 이상 바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양식 얻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매일매일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신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양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하고 시작하십니다. 며칠 금식하셨냐면 40일 금식하십니다.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사탄이 시험을 할 때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 하나 보여주면서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굶주리시고 40일 굶주리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시험거리로 제시되었. 배고파 죽겠지.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간에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 앞에 먹는 문제로 시험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는 사람이 먹어야만 산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먹는 문제 앞에만 가면 모두가 다 지레 포기해버리고 그 먹는 문제 앞에서 신앙을 포기해도 되는 줄 알고 있지.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강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도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 먹는 문제를 승리하신 것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빛나는 절정적인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냐면 4개의 복음서가 공히 기록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한 여러 앞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해변에서 설교하지 않으셨으면 이 사건은 필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느 정도 길게 했느냐면 점심때 하신 설교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미리 감지하고 주님,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시지요. 여기서는 해지면 근처에 식당도 없고 쫄딱 굶습니다. 이 이야기를 미리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의 이야기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저녁까지 주님께서 말씀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것이고
저녁 식사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황당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 있어도 감당 안 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을 잡든 15만 원으로 잡든 한 사람의 성인이 벌어들이는 하루치의 노동력 값어치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게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밥값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 이 사람들 먹여 살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너희들 중에 먹을 것 있으면 가지고 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은 게 뭡니까? 5병 2여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서 얻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5병2어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 숫자 빼고 아이 숫자 빼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풍족하게 먹습니다. 풍족하게 먹은 것을 주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넘치도록 먹었다라고 표현함으로 이 사건은 끝을 맺습니다. 5병이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사건을 주님이 직접 경험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이 사건 앞에가 무슨 사건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갇혔다가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될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은 16장 마태복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하시느냐? 그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 선지자 사역의 시기입니다. 구약은 언제 문을 닫느냐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가운데 일으키시는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될 때 첫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느냐?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실패했어. 먹는 문제 앞에서는 실패했어.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줘도 먹는 문제 앞에 가면 내가 해야 돼. 내가 음식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고집했어. 그런데 아니야. 다시 이야기할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있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식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교훈도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계신다면,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만 있다면,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영혼 가득히 고백해야 될 일로 주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입술로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매일 기도해라. 날마다 기도해라. 날마다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니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말아라. 매일 기도해야 될 것,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기도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네 번째 강구는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 하나하나를 한 주 설교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를 한 주 설교했으니까 3주에 걸쳐서 설교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라고 하는 기도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나의 아버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철저하게 교회 중심 공동체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장로교 안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성도인데 침례교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습니다. 침례교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다가 보니 자꾸만 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한 탓에 교회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것이지 이렇게 복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믿음이 나의 믿음에서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방주가 되고 우리 영혼의 모태가 되는 교회 안에서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자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가르칠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심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을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우리라는 말은 교회적 기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날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일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치 이 말이죠. 하루에 쓸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단어를 일용할 하루치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번역한 것은 다른 본문과 짝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오히려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루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적절한 양식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적절한 양식, 저에게 필요한 만큼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바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적절한 크기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각자에게 적절한 양식의 크기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크기의 양식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데요? 라는 질문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철저하게 소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적절한 양식은 다르게 표현됩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언하신 것 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메시아가 죽으실 때 그 묘실이 부자의 묘실이 있다. 그 부자의 묘실이 메시아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러면 예언을 했으니까 성취가 일어나야겠죠. 성취가 일어날 때 실제로 부자의 묘실은 누구의 묘실이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묘실을 씁니다. 묘를 새 것을 쓴다는 것은요, 부자 중에서도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 어떻게 하냐면 보통 공동묘지 비슷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을 매장합니다. 중동 날씨가 워낙 뜨겁고 또 여러 사람을 시체가 빨리 부패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체가 쌓이고 뼈가 되고 없어지고 하면 그것들을 모아서 다시금 회치를 합니다. 마치 새 무덤인 것이냐 회치를 해가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새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쓰려고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부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제게 새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언 말씀대로 부자의 묘실,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묘실을 준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로 살게 됩니다. 그에게 자기 일생에 거쳐서 필요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나는 청빈한 자가 되기,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명에 따라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권력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길을 내시기도 합니다.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부르셨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루치 양식이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사명에 따라서 그 크기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의 경제 수준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대신 다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여자가 직업을 가지는 일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느냐? 남편이 죽으면 거기에 있는 부인은 굶어 죽든지 새로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처럼 나는 이제부터 직장 생활 할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준비했던 향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죽음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향유를 모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명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각자 필요한 양식이 다릅니다. 그 크기가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구약시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보여준 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모든 사환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부자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그들이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무 소리 없이 따라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볕단을 거두는데 다 거두지 말래요. 싹 거두지 말래요. 그저 한 낫 베었으면 한 줌 떨어뜨리래요. 한 줌 떨어뜨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 뒤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이삭 줍는 사람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다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인이 나도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무슨 자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자꾸 남겨두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남겨두겠습니까? 남겨두지 않겠습니까? 안 남겨둔다는 말은 자기도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말에 거기서 일하는 사환들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보아스와 아래에 있는 그 일꾼들이 그의 명령을 따라서 볕단을 한 줌씩 내버려 줍니다. 그러자 뒤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한 여인을 목격하게 돼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여인 루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데 나오미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자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무엇하는 거 아니? 기업 모르는 자로 자기 자신이 나섭니다. 넓은 밭을 가진 자, 뒤에서 이삭 줍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곡식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 자기의 친족이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기업을 되찾아올 수 있는 자로 누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신 물질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넉넉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부자로서 기업 모르는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일당 그 월급 100만 원씩만 받고 부자들 생각하지 말고 뭐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청빈하게 살다가 그리고 천국 오면 돼,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한 몸된 교회 안에 저마다의 일거리를 주시고 맡은 일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교회에서 이 일을 맡았고 저희 교회의 비전은 이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온데 이것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적절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신 것이 네 번째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향교회를 이루도록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향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정향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부분을 맡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적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해당되어지는 일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개인으로서만 끝이 납니다. 우리 각자에게만 항상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것 바라지 아니하고요, 제가 늙음하게 아주 좋은 고급 요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퇴 적립금을, 저에게 마지막 저의 재산이 이만큼 되도록 그렇게만 하고 계신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려는지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향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이거 너무 짐됩니다. 이 이야기만 하지 기도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지. 소명을 따라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소명이 우리에게 적절함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 일반 신자들이 주 기도문을 듣고서 네 번째 강구를 이해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신자의 입장에서 이 네 번째 기도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적절한 것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5,000명어치의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5,000명치의 양식을 주시면 5,000명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는 종족적인 기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절한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므로 이만큼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과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네 번째 강구 앞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출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명문대에 보내주시고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시고 저를 통해 인생 성공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네 번째 강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빛이 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주님, 저를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이 네 번째 강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는 이 기도를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정향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과 위로와 임재입니까? 주님은 적절한 그 양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양식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가 그냥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거를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거, 그걸 계속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요구해야 자기들의 신이 그걸 듣고 그래 내가 너한테 먹을 것 주마 마실 것 주마 라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시작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생각하지 마.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육체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목사님 그래도 먹어야 될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셔야 뭐 주의 일도 하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든 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면 네 번째 기도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적절한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 위에 기도하라 해놓고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기도하지 마. 왜 이리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의 양식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양식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네 번째 기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더랬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교훈을 하셨냐면, 자 다시 이야기할게. 만나를 먹고서 이제는 살게 되었네, 이제는 만족해, 그거 그렇게 하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참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가르치시고 있다고요. 다시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가 양식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해놓고 주기도문에서는 양식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헷갈리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양식을 다르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만나 먹었다고 배불러? 아니요. 또 뭐가 생각이 나요. 메추라기 먹었다고 고기 필요 없어? 아니요. 또 고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고생했던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까 여전히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속하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신명기 다시 읽어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양식 말고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을 내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양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주일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다른 거 다 빼도 됩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성가대 필요 없습니다. 성가대 있어야만 예배고 그거 아닙니다. 심지어 예배로의 부름, 파송 이런 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힘이 납니다. 내 속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벅차오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신자들이 매일매일 누려야 될 생명의 양식인 것이죠. 그러니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육체를 살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놀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는 왔는데 교회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그 양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세상 양식도 취하지 못하고 영혼의 양식도 취하지 못하는 어정쩡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기도를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라건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날마다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 힘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양식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 우리 식사하자 그러십니다. 그런데 식사가 다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늘 먹는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대로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총 5번의 절차를 거칩니다. 빵을 먹고요, 포도주를 마시고요, 빵을 먹고요, 포도주를 마시고요, 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끝이 납니다. 그냥 이게 평범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그 식사 자리도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음식도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한 덩어리의 빵, 그것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절차를 따라서 그것을 포도주에 적셔서 먹는 순서를 가지는데 한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거절시키십니다. 너 하고 싶은 일 있지? 그거 하러 가 하고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서 쫓겨난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를 배신하여 판다는 말을 들었고 그게 접니까? 라는 이야기에 너는 네 할 일 하러 가 쫓아보내시고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양식이다.
그리고는 빵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준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 매번 재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먹는 일을 합니다. 예수를 먹음과 동시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놀라운 일들을 성찬을 통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자, 빵이지, 빵이지 뭐, 이거 마셔, 이거 포도주지 뭐, 그렇게 안 하시고 나를 먹는 것이라고, 예수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자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양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번 고백해야 될 양식이 예수로 채워지는, 이것이 신자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가 나를 이끄시는 하늘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셨으므로 내 안에 살아계신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 먹는 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양식 먹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과 같이 빵, 포도주, 그것을 양식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양식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양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살아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참 음료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참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신자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자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나가 다 주기도문 합니다. 누구나가 다 네 번째 강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짧은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문장을 대할 때 이해하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기도를 대할 때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 신앙 수준에 자꾸 맞추어서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한 교회를 이루는 일 하다 보면 어느샌가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 되어야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탈진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똑같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양식을 충족히 날마다 적절한 양만큼 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